오늘 룻기 말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보실까요? 보아스에 나타난. 이렇게 또 바꾸셔도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사순절이어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성경 통독을 얼마 전에 룻기를 성경 통독들을 하신 줄 압니다.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용이 읽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룻기에 대한 그 감동을 계속 주셨고, 또 보혈을 지나의 감동을 또 계속 주셔서 사실은 그게 그냥 굉장히 이렇게 좀 몰려 있는데, 제가 오후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특별히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룻기고, 또 우리 이제 말씀 이후에 부를 찬양, 무슨 찬양이에요? 보혈을 지나 찬양이 됩니다.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셔서 그렇게 정해지게 됐습니다. 룻기는 여러분들이 룻기를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그림도 하나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성경 중에 내용 중에 전혀 잘 모르는 그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잘 모르는 막 소선지서 이런 데 가면 생소한 그런 내용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룻기는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은 룻기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룻기를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4장, 마지막 4장 읽은 거잖아요. 짧습니다. 짧아요. 그러니까 읽기도 쉬워요. 그런데 재밌어요. 읽으면 재밌어요. 이거는 뭐 같으냐면은 완전히 연애 소설이에요. 연애 소설. 네. 연애 소설이라니까 좀 이상하게 받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연애 소설이에요. 이 연애 소설이 그리고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어떤 사랑 이야기, 어떤 연애 소설이냐면은, 여기 여인이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 누구죠? 룻. 그리고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보아스라는 남자. 둘의 그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중매쟁이가 있어요. 그 중매쟁이가 누구냐면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그 여인이 중매쟁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매쟁이가 아주 열심히 중매를 합니다. 자기 이제 아들이 죽고, 그다음에 아들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새로 시집을 보내는데, 그 중매를 그렇게 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데, 연애 소설 같고, 참 사랑 이야기 참 굉장히 재밌어요. 보면은 조금 19금은 아니고 한 15금 정도 내용도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같은, 연애 소설 같은 이 글이 왜 성경에 있을까? 이 성경에 있는 건 이유가 있죠. 성경은 다 역사적 사실이면서 그것이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구약은 지금 뭐 이스라엘에 지금 뭐 이란 전쟁 많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그런 이 상황 속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구약을 믿으면서 구약의 메시아를 보거든요.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고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4장 1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손을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셔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어때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조금 이렇게 멀리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룻과 결혼한 이제 보아스 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만,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보아스가 누구냐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거기에서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 정보를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그 여인 라합이에요. 라합이 그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들이 뭐 살몬,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 자,
그래서 17절, 4장 17절 말씀 보시면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위에 살모드에서 이제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그 밑에 이렇게 좀 내려가서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어떻게 보면 연애 소설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 혈통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언제나 뭘 하냐면 우리는 깊이 읽고 또 성경이 직접 증거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예요. 상징성이 너무 그걸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정확한 숨은 그림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런 역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그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이것도 여러분 이 아주 익숙한 장소가 나오잖아요.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좀 안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이름을 좀 많이 안 얘기했는데 이제 혼란스러울까봐 어쨌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았대요. 아들이 2명이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자는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여인인데 그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고향이 나와요. 고향이 어디예요? 어이구 금방 읽었는데.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11절부터 읽었어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기억을 하시나? 내가 읽어서 여러분 집중 안 하셨나? 11절 끝에 보면 내가 에베랄에서 유명하고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베들레헴 그들의 고향이 베들레헴 거기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베들레헴이 어디의 고향이냐면 다윗의 고향. 이 보아스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런데 이 구약이 룻기 구약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이 있어서 어쨌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지도를 잠깐 띄워봐 주실래요? 지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도. 네, 여기 보시면은 양쪽 땅이 있는데 이 저쪽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네?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저쪽 강을 건너 이제 갈릴리 호수 이쪽 건너 저쪽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지도 내려주셔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것을 이게 다 영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 모압 땅으로 가서 뭐 좀 어려움을 좀 피해 보려고 가뭄이 와서 이제 모압 땅으로 피시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근데 거기에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아니고 룻입니다. 룻인데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그러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결국은 거기에 머물고, 그런데 나오미는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붙조찼더라. 누구를? 나오미를 붙조친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룻이 본 거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의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안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오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조찼더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시간 때문에 다 안 찾아보는데, 붙조찼더라는 것은 붙잡고 쫓아갔다, 끝까지 매달리고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룻하고 비슷한 이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룻 말고 누구? 롯.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가야 되는데, 붙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갔죠. 아브라함이, 야, 우리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하니까 서로 종들끼리 막 갈등이 생기니까 너 이리 가면 난 이리 가고, 너 이리 가면 난 저리 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롯은 여기 살기 좋겠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복을 떠나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롯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마침 농사 짓고서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만, 나무에 이렇게 감 남은 거 이런 거 안 따잖아요. 그거 뭐 까치 밥 먹는다고 뭐 그러고, 그리고 곡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는 다 곡식을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그 법도 자체가 떨어진 곡식은 집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다 이렇게 주워서 그것을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미는 조금 당신의 체면이 있었는지, 야, 며느리야, 가서 그 곡식 떨어지면 그 곡식 줍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테니 가서 곡식 좀 주워서 우리 먹자. 그러고서는 며느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게요 하고선 이제 계속 이 나오미하고 이 룻하고 제가 성경을 사실은 다 찾아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 했는데, 시간상 그것을 좀 이렇게 생략하고 보면, 나오미는 성경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객관적으로 쓸 때 그렇게 써요. 근데 계속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 그냥 계속 어머니 그럽니다. 그럼 어머니라고 그러면 시어머니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 외국말은요, 미국 영어부터 해서 히브리어건 뭐 그리스어건 뭐를 많이 쓰냐면은 상대편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you, 당신 이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당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머니 꼭 어머니를 붙여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어머니. 관계의 변화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변화가 사실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또 이 룻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해서 내 따라 그럽니다. 룻아, 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따라 갔다 왔냐? 따라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거든요. 종이 변화돼서 막 아내가 되고, 그런 관계가 참 딸이 되고, 이런 변화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곡식 주워와라, 이제 간 거예요. 가서 곡식을 이렇게 주워 가는데, 여러분 그 광경을 여러분 좀 이렇게 그리시려고, 좀 인상 깊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또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림 좀 띄워봐 주세요. 네. 이게 무슨 그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네? 이게 밀레의 만족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별로 없지만 이발소를 가면은 이발소에 꼭 이 그림이,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다른 그림은 몰라도 이거는 알았다니까, 밀레의 만종. 왜 만종이냐면은, 요즘은 이제 종 안 치죠, 교회에서. 옛날에는 새벽에 종 쳤잖아요. 4시 반에 그냥 종 치고, 나중엔 그 앰프 같은 거 나온다면 그냥 확성기로 해가지고 그냥 그냥 음악을 막 틀어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4시 반에 새벽 예배 나오라고 깨워가지고 5시 반에 또 종쳐가지고 깨워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루에 3번 종을 쳐가지고, 만종이 저녁 때 종 칠 때 기도하는 이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밀레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여러분
잘하는 그림이라 제가 조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보면은 이것이 추수 중의 휴식이라는, 이것이 밀레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룻과 보아스라는 부제를 붙인 1850 후반 뭐 이때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서 있는 남자가 누구겠어요? 보아스. 옆에 서 있는 여인이 룻. 그리고 그 밑에 강아지도 한 마리 있습니다. 잘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 옆에 뭐 산더미 같은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곡식단. 예? 언덕만한 곡식단을 사다리를 놓고 막 올라가. 아주 풍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풍족함을 사실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풍족한 그런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 그 다음 그림도 있지만 다 내려주시고, 이런 곡식을 막 이렇게 거두니까 얼마나 풍족해요. 잔치도 하고 뭐 그냥 추수할 때 그냥 너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오미가 룻의 밭이 크니까 거기에 보아스의 밭이 크니까 이제 룻을 보낸 겁니다. 룻이 이제 가면서 곡식 떨어진 것을 이렇게 줍는데, 거기서부터 보이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상한 사랑. 자상한 사랑이에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쉬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쉬지 않는 사랑입니다. 룻이 보아스 집에 가서 곡식을 이렇게 줬는데, 보아스가 룻을 봅니다. 룻을 보고서는 룻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처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개인데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잘하고 참 평판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거 보고서 그렇구나. 저 소녀를 잘 너희들 가까이 하지도 말고 소녀 이렇게 너희들 좀 챙겨 줘야 된다. 이렇게 그 종들에게, 다른 소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첫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이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아스가 룻을 우리 이제 좀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제가 룻기는 이 연애 소설 같다고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이 룻을 이렇게 탁 찍은 거야. 눈에 이렇게 탁 띄어서 참 저 여인이 누구냐? 그렇구나.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자꾸 이렇게 묻고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딱 찍어주신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택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한 것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딱 이끌어 주신 거지, 내가 뭐 잘나서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시고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세밀하게. 세밀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세밀하게 좀 온도 좀 챙겨주세요. 온도 좀 떨어뜨려주세요. 막 그냥 덥다고 막 그냥 지금 막 부채질하고 막. 탁 찌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소녀 건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줘라. 지켜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인이거든요.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다 이방 여인이고 가진 것도 없고 보면 함부로 해도 되는 것 같은 신분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딱 감싸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한 번은 룻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보아스가 보아스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보아스가 우리의 가정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물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네가 이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를 적극적으로 막 유혹하게 만들어요. 중매쟁이 이 나오미가. 그래가지고 밤에 보아스가 이제 잘 테니까 거기 가서 발치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럽니다. 제가 이게 15금이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누워서 자요. 누워서 자는데 보아스가 자다가 깨요. 자다가 깨고서 이게 뭐야? 그러고서는 여인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이 룻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리고서는 룻과 대화를 하면서 룻은 얘기합니다. 전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아. 그러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그 겉옷자락을 자기 덮고 자던 것을 이 룻을 이렇게 발치해서 있게 하면서 덮어줘요. 그래서 보호하고 그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는데 소년들이 그 이삭을 뽑아가지고 조금씩 흘리게 해요. 흘리게. 그래서 그것을 주워가게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갈 때 그 룻에게 많은 곡식을 안아서 그 룻에게 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덮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챙겨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룻의 마음과 처지가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겉옷을 그에게 덮어서 쉬게 해주고 추우니까 또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 아플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준비하고 먹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힘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 하나님의 담이 없는 쉬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엘의 은혜. 그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 그랬어요? 고엘이 무엇일까요? 여기 룻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그 개념, 히브리어의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물을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그 4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우리 아까 봤던 4장 14절에 이 아이의 이름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뭐예요?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럽니다. 기어 물을 짜. 물은다는 게 뭐예요? 물은다는 건 물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물르는 거. 근데 정확하게 이걸 말하면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려졌던 것, 뺏겼던 거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무엇을 뺏겼을까요? 무엇을 다시 찾아올까요? 신분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자연이고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신분을 뺏긴 거예요. 족이 된 거예요. 네? 그 신분을 뺏겼을 때 그걸 다시 찾아오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아오고 옷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아오고 영토를 그리고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아오고 지금 이 나오미가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친족 중에서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런 제도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에게 야 우리 고엘이 보아스가 그 고엘 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 잃어버렸고
이렇게 다 형편없이 돼서 아무것도 안 가진 그런 종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하면서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잠깐 보실까요? 룻기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쭉 말씀하면서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중에 하나다 그러는 겁니다. 룻기 3장 9절에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3장 9절 띄워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3장 9절 준비 안 됐나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고엘이라는 겁니다. 역시 고엘. 예?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좀 영어 아시거나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는데 리디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디머라는 것은 구속해 준다고 말해요. 예? 기업 물을 자, 다시 회복시켜 줄 자, 구속자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다. 보아스가 우리 구속자가 될 사람이야. 응? 값을 치러주고 잃어버렸던 거, 우리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시켜줄 사람이야. 그래서 보아스가 다 치러주고 그리고 가문을 회복시켜서 다시 회복해서 그 자유의 그 귀한 신분의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잃어버려졌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다 치러주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서 이 나오미와 룻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우리가 다 잃어버려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시고 우리의 신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 리디머, 구속자 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이 마가복음 10장 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주셨으니. 에베소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은 속해 주는 그 가치, 그 대가를 지불하고 보아스가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다 지불하고 찾아온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사셔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 잃어버려졌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다 고엘이 되셔서 구속자가 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깊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신분에 있다가 이렇게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더 깊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느끼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루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계속되게 되는데, 그렇게 나를 통해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새롭게 주신 그 인생의 그 생명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사순절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정복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그 주님 품 안에 더 깊이 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에 존귀한 보혈에 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에 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위해서 이 시간 이제 살겠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며 주신 새 생명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삶이 되겠습니다. 새 인생 주신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여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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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모든 심령들 그 고백이 분명하게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된 구속받은 그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준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걸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걸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 의지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손 들고 우리 주님 찬양하며 고요를 지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것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아래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그 보혈의 은혜를 늘 의지하고 정결케 되며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그 보혈과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이 한 주 기간 동안에 더 보혈 의지하고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잃어버려졌다가 찾은 바 되고 또 버려졌다가 다시 이제 새롭게 되어 생명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